예수님은 지금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 가운데 베푸신 이 산상수훈에는 멋진 구절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저희가 한 주간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읽고 묵상했는데, 그 중에는 팔복이나 황금률, 또 주기도문 같은 유명한 구절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집에 써서 붙이고도 싶고, 또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걸어놓고 싶은 멋진 구절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그저 우리의 지적 동의나 마음의 감동 정도만 받으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대조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선지자의 일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인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여 주여 하며 여러 기적과 권능을 행한 이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여 떠나가라 라고 꾸짖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은 24절에서 27절에 홍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며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집의 겉모양,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모양은 비슷해 보이지만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기초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두 비유를 보면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 곧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행동으로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늘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선만 있을 뿐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행함이 없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을 예수님은 신랄하게 꾸짖으시고 심지어 그들에게 구원이 없음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본문 26절과 27절에 이러한 행함이 없는 말뿐인 거짓 신앙인,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크게 무너짐을 교훈하셨습니다. 실제 이 이스라엘의 기후를 보면 1년 중에 잠깐 한 달 정도 비가 옵니다. 그 비로 1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럼 평소에는 어떨까요? 바로 맨땅, 이 모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가 문제가 될까요? 바로 비가 올 때, 그때 바로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실천하는 믿음, 또 행함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한 주간 새벽마다 예수님의 말씀인 이 산상수훈을 듣고 묵상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헛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우리가 주일에도 듣고 또 아침에도 듣고 새벽에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라디오를 통해서도 수도 없이 많이 듣지만 이렇게 많이 듣는 것, 또 많이 아는 것으로 그치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 중에 아침마다 큐티를 6개씩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각 언론사, 출판사마다 그 발행되는 큐티를 6개나 하시는 분이 계신데 큐티를 아침마다 6개씩 매일 꾸준히 하심에도 큐티를 하고 나시면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짜증을 아주 잘 내십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큐티를 1개를 하더라도 그 1개를 말씀을 실천했다면 표정이 조금 더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많은 지식을 얻고 또 우리가 많은 말씀을 얻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에 어떠한 영향도 우리 실천이 없다면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가 자꾸만 그 말씀을 듣는 것에만, 쌓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그 말씀이 마치 내 말씀인 양, 그것이 내 신앙인 양 착각하면서 우리의 머리만 커지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나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그 작은 말씀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은 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물음을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저절로 사라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이 삶 속에서 사라지는 역사가 오늘 하루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